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뜰 때 모든 꽃들이 그 태양을 빛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그 태양을 바라서 살 때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예언, 성경책 전체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지금 여기에 그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은 이렇게 살았나 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30세에 넘어서 그때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린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갔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 지금 이 3절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은 이 어려움들을 겪어서 살아오셨나 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를 위하여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유명한 귀절이죠. 5절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찔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허물,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이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예수님과 연합되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거기에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극악한 고통,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었으니 그 온 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 공로를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잃은 채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새벽에 주를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요, 어떤 여인은 눈물로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듣고 그는 감격했습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벌써 우리 때문에 죽게 된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이 생명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와 주님과 정말 상관이 있는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들을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냐면은 37절부터요 40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이사야에서 53장이 인용돼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이거죠. 오늘 새벽에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첫 귀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것을 왜 믿지 못한다는 그 이유는요,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셨대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문을 두드리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리라.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치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기절만이 설탕처럼 온 땅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보았지만 부활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새벽부터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만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아니, 부활을 보여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나 믿지 않게 합니다. 이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만 얻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쌓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영혼들을 오 주여, 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루신 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믿음의 감정, 믿음의 의지, 믿음의 선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